가지고 믿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라는 60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근데 믿음은 꿈이 아닙니다. 바람이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 이런 얘기 했던 거 압니까? 꿈은 이루어질 수도 있기도 하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바람도 맞아. 근데 내가 어떤 특별한 것들을 이루겠다고 마음에 도끼를 품는 게 있어요. 그걸 비전이라고 하는데 제가 생각할 땐 야망. 나는 부자가 될 거야. 나는 권력을 잡을 거야. 이런 게 다 비전이거든요. 야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야망은 반드시 이루어지면 본인도 죽고 수없는 사람도 죽여요.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우리는 믿음을 야망 정도로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모두를 살리는 겁니다. 예수의 믿음이 가고 오는 모든 창세전 택한 자들을 살렸고 이 시대의 믿음들이 그 믿음이 또 수없는 오는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뭐를 요구하신다고요? 믿음. 그거에 대해서 오래도록 공부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자고요? 예수님을 믿어요. 우리의 일평생은 예수님을 믿어요. 그 믿음에 대해서 60번째 시간을 가졌다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앞으로 이제 한두 시간 하면 1, 2주만 하면 끝날 것 같습니다. 잘 하여튼 따라오시고 잘 생각하시고요. 자, 우리가 몇 주에 걸쳐서 이런 얘기들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모른다. 그리고 그 주신 것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땅에 모두, 아니 우주를 다 합쳐도 하나님이 주신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걸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를 뿐더러 그 값어치도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예수가 대제사장의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가르쳐 주신가? 내게 주신 한 아버지의 뭐요? 이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왔으니까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말씀과 그의 이름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듭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실도 모를 뿐더러 그게 얼마나 위대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전 택한 자들을 그 모름의 세상 속에서 끄집어내셔서 학교를 입학시키는데 무슨 학교로 입학시켜요? 광야학교. 그 광야학교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건 단 한 가지. 학년이 평생입니다. 우리는 뭐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지만 광야학교는 평생이에요. 그러나 평생 졸업해서 쓰시는 게 아니에요. 수시로 시험에서 합격하면 쓰시는 거예요. 세상에도 시험이 있듯이 우리에게도 뭐가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저는 요즘 불만스러운 게 좀 어린 친구들에게 죄송하지만 학교에는 시험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공부를 합니다.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딱 하다가 보니까 아우 내가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시험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김수문 집사님, 뭔 말인지 알겠어요? 지금 병으로, 때로는 자녀의 문제로,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지금 이게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시는 뭐라고요? 시험입니다. 공부 잘하라고.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대요, 안 크대요? 크다 그래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지금 우주 안에 우리가 살잖아요. 지구 안에 살고 지구는 또 우주 안에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주보다 커요. 그럼 우리는 결론은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눈을 감으면 우주가 내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눈 뜨면 우주 안에 내가 있으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야, 이건 노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그 속에 그 눈을 감을 때 하나님이 누구 안에? 내 안에 지금 내 앞에 계시다는 게 느껴져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그 영성이 눈을 떴을 때는 내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일 때거리를 걱정하고 아픈 것 때문에 지금 속상하고 세상에 가진 것 없어서 눈물 나고 이러지만 나는 누구 안에 있어요?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어먹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마지막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순간에도 나는 우주보다 크신 누구요? 하나님 안에서 내 호흡을 그분이 걷어가시는 거니까 우리의 마지막은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이러고 가는 거예요. 종교인들처럼 가는 게 아니라 그걸 훈련시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로 3절에 보니까 야 광야 40년 낮추고 줄인 이유가 뭐야?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 세상적으로도 안 먹으면 죽어요 살아요? 죽잖아요. 너네 육신적인 건 죽는 거 알면서 너의 영혼이 죽는 거 모르지? 너의 영혼 육이 영원히 사는 길은 뭐라는 거예요? 말씀이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썩어 없어질 육신 먹는 것만 혈안이 돼가지고 남보다 더 먹으려고. 지금 지구에도 하루에 순간 한 시간에 뭐 얼마나 많은 수가 못 먹어갖고 죽어간다는데요. 우리는 지금 너무 잘 먹어갖고 살 빼는 거에 대한 그 고민들을 다 갖고 있잖아요. 근데 무슨 더 복을 달라는 거예요? 나는 진짜 예수 오시는 날 한국 교회 목사들이 저부터 해가지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특검이 시작돼가지고 특검은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그런 거라 특검이 지금 교회 치고 신천지 치고 통일교 치고 다 한다고. 그리고 요즘 TV 지상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다 큰 교회, 대형 교회 장로 권사들입니다. 이번에 무슨 교육위원장인가 그 여자분 계시죠? 그분이 누군지 압니까? 국가조창기도회 부회장입니다. 김건희 씨에게 뭐 목걸이 준 시아건설료 조창기도회 회장입니다. 이게 말이 되냐면 왜 이렇습니까? 우리가 못 먹어서 자꾸 줄대가지고 그런 부정한 것들을 얻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더 복을 받아요? 무슨 더 하나님께 받을 게 뭐 있습니까? 우주보다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니까. 근데 난 우리 교인들이 자랑스러워. 우리 두 권사도 있지만. 얼마나 자랑스러워. 그저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그러니 그냥 그거 믿고 우리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역사가 증명하고 말씀이 증명하는 건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시험 받는 거예요. 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너희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살 길이 없어. 육 아무리 살아봤자 그 부자가 소출이 많아가지고 다 허물고 큰 창고 짓고 소출 다 집어입고 야 이제 좀 누리면서 살자 그러니까 뭐라 그럽니까? 너 영혼 오늘 밤에 걷어가면 너 그거 쌓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이 어리석은 놈아. 진짜 우리가 영혼을 사는 걸 생각해야지 100년도 안 되고 지금 우리 살아봤자 얼마 삽니까? 그 찰나 같은 인생 남들보다 조금 더 먹고 더 여유를 누리려고 신앙의 양심 팔다가는 큰일 나요. 그걸 광야학교에서 뭐 한다고요?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교회다. 저와 여러분들이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를 걷고 있는 거예요. 광야는 뱀과 뭐가 난무하는 곳이에요? 정갈이 난무하는 곳이에요. 장밋빛 인생이 착탈쓰는 게 아니라. 그래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다윗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광야학교에 입학시켜서 가르치셨죠. 그리고 합격 딱 하니까 누구 앞에 세웁니까? 골리앗 앞에 딱 세웁니다. 야, 근데 하나님이 매정하시죠? 갑옷도 안 입히고 방패도 없고 칼도 없이 보내. 그게 하나님이 매정한 게 아니라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누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 자신을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이 너무 화딱지가 나가지고 야, 너 나를 개로 보냐? 개로 보는 것도 크게 본 거지요. 하나님은 골리앗을 개로 본 게 아니라 뭐로 봐요? 물로 보는 것도 아니에요. 없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어린 다윗은 이걸 아는 거예요. 골리앗 앞에는 갖고 갈 게 없어. 누구?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그것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다윗도 아는데 왜 우리는 몰라요? 나는 다윗 때문에 너무 요즘 자존심도 상하고 하나님한테 죄송 스럽고, 이 어린 다윗은 아는데 나는 뭐냔 말이야. 그래놓고 맨날 성경 읽니 뭐 말씀 전하니, 이거 진짜.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누구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그리고 그냥 가서 돌 하나 딱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철옹성 같은 보호막을 다 뚫고 그냥 한 방에 끝내버려요. 예수가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빠지라 해도 그대로 될 것이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이 옮겨진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다윗은 있었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골리앗들이 너무 많아요. 돈에 대한 골리앗, 권력에 대한 골리앗, 자존심에 대한 골리앗, 남보다 더 높아지려는 골리앗, 외적인 것들에 대한 골리앗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들이 너무 강력해서 나를 두렵게 하고 나를 옥죄고 있는, 이걸 단칼에 쳐 없애는 건 뭐밖에 없어요? 말씀,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그 위대한 사도도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다른 것 알지 않기로 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버렸는데, 다윗이 똥같이 버려버린 것들을 우리는 자꾸 우리에게 더 달라고 달라 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왜 몰라요? 우리는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니까. 그러니까요, 우리같이 맨날 영이 좀 돼달라 자의 좀 돼달라고 했던 제자들이 뭐 받으니까? 성령 충만 받으니까, 야, 영의 정 자의 정, 그 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의미도 없고, 뭐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네?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 그걸 주셨네. 그러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 충만받고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있는 안진 일으키잖아요. 뭐로 일으켜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는 뭐를 원했습니까? 금과 은을.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묵상하면서 이랬습니다. 오늘날 목사들은, 성도들이 비록 안진뱅이처럼 금은을 가지고 그걸 얻으려고 교회로 몰려들더라도 뭐를 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드려야 돼. 진짜 참 목자가 맞고 참 성령을 받은 자가 맞고.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곳들이 영천에도 그렇고 대한민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지역과 장소와 시간과 모든 건 달라도 선포되는 건 뭐밖에 없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밖에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진뱅이가,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하나님 찬양하고 들어가니까 맨날 봤을 거 아니에요. 저 고린이 지금 걷네.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있으니까, 저 사람들이 고쳐준 모양이다 그러고 쫙 몰려드니까 베드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사도행전 3장 12절.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해? 16절에 보니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완전히요. 여러분, 우리가 병을 고치고, 예전에 저도 기도원에 있을 때 기도해갖고 뭐 병 낫지만 그분들 안 죽습니까? 죽어요. 완전히 낫는 건 영원히 사는 것밖에 없어요. 그건 뭐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누가 가르쳐 준다고요? 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전우 목사야, 네가 의지하고 네가 불러야 하고 네가 바라보고 네가 생각해야 될 건 그리스도 예수가. 네가 교회가 작고 앞으로 뭐 어떻게 될지 몰라도 네가 네 코에서 호흡이 끝나는 날까지 네가 외쳐야 될 그 이름 뭐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는 거야. 이걸 성령님이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실패한 그걸 예수님이 공생애 하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어요? 합격하셨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 안에서 합격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40일 굶겨가지고 성령께서, 마귀가 와서 유혹하잖아요. 돌로 뭐 만들어 먹어요? 떡 만들어 먹어. 배고프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래?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뭐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합격!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그 예수 안에 누가 있다? 내가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실패했던 내가 예수 안에서
승리하더라. 그래서 바울이 그토록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누구 안에 있으라고요? 예수 안에 있어. 예수 밖에 있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조상이라는, 믿음할 때 항상 떠오르는 이름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언약, 표징, 증표가 뭔지 아세요?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십자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같은 표적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뭐예요? 모르시나요? 이삭. 이 이삭을 받기 위해 무려 몇 년을 기다렸어요? 25년을. 근데 이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주신다 그랬을 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여러분, 이 이삭이 태어날 때 아브라함은 늙었습니다. 늙은 게 아니라 엄청 늙었어요. 아브라함이에요. 사라는요, 경수가 끊어졌어요. 그 인간적으로는 태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삭을 준다 그러니까 웃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웃었지? 안 웃었는데요? 아브라함도 사라도. 아니야, 너희들 웃었어.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이삭. 이삭이 웃음이에요. 근데 그냥 웃음이 아니라 뭐예요? 야, 하나님이라고 이거 경수 끊어진 마누라 통해서 무슨 애를 낳아. 그래서 기다리다 못 나가지고 누구예요? 애굽 여인? 하갈에게서 난 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근데 무려 25년 만에 그 이삭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뭐 한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삭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짐을 인간적으로 못 믿고 의심한 그런 표징이기도 돼요. 그러니까 맨날 이삭아 하면서 이삭 가지고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러면서 두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을까? 이 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증표인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광야는 갈대아우르와 하란을 떠난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에게 계속 훈련을 시켜요. 그리고 마지막 훈련이 뭐예요? 이삭이라는 약속의 자식을 딱 주시면서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에게 시험하는. 그가 어떨 때 의심이 들 수도 있어요. 때로는 낙심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를 부르면, 이삭을 부르면 낙심이 안 돼요. 의심이 안 됩니다. 왜? 이삭은 확실한 증표니까. 하나님은 이토록 우리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듯이 우리에게도 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떤 상황, 어떤 어려움 속에서든 그 이름을 부를 때 우리에게 있는 골리앗은 넘어져야 돼요? 서 있어야 돼요? 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다윗이 물매를 던지면서 돌을 던질 때 그냥 던졌겠어요? 누구의 이름을 불렀을까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우리도 이 삶 속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누구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요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불러가지고 이제 좀 훈련받은 것 같네. 그래서 시험을 보시고 그 시험이 바로 모리아서. 자, 그 일 후에 이제 그 앞에 일들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 하려고요? 시험하려고, 사용하시려고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2절에 보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누구요? 독자 이삭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뭐로 드리라고요? 번제로. 번제가 뭐예요? 짐승을 잡아서 가죽 벗기고 배 다 갈라가지고 뼈 다 추리고 살 추리고 기름 추리고 이래가지고 태워 바치는 거예요. 다. 아니, 이 자식 기다리는데 몇 년 걸렸다고요? 그리고 이때가 자기 그 번제로 쓸 나무를 메고 올라갈 정도니까 어린 나이는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한 15만 잡아도 몇 년 기다린 거예요? 40년. 40년, 25년 기다리고 15년 동안 이삭 부르면서 얼마나 좋아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번제로 바치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여러분, 이제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이제 정리하고 죽을 준비했던 왕이 있죠. 누굽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처럼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벽을 향해서 하나님 그동안 내가 갈 때 그 수세식 병기가 있는 거 떠나라 그래서 떠났고 25년 기다렸어. 아직 아들 돼가지고 이제쯤에 아들이 커가지고 이제 그에게 유업을 주고 뭐를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아니 번제로 바치라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 같으면 작정하고 금식하고 철회기도 하고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안 했어. 모르죠. 성경은 그걸 기록 안 해요. 그리고는 기록한다는 게 뭐예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뭐요? 일찍이 새벽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잠깐 자고 새벽에 자기 아들 데리고 간 거예요. 히스기야와 아브라함의 차이가 뭔지 알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같은 증표가 없었어요. 매일 불러야 될 그 십자가가 없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에게는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요, 로마서에 뭐라 그러냐면, 히브리서 기자도 그러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아브라함은 뭘 생각했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뭐 했다고요? 믿었어요. 왜? 죽은 막대기 같은 자, 경수가 끊어진 와이프를 통해 이삭을 줬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걸 알게 돼요. 저 하나님이 뭐라고 하든 저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이루심을 믿음. 그래서 아침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가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보여줬듯이 내 뜻대로 마옵시고 뭐라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뜻에 맞추려고 기도하고 작정하고, 목사들은 그걸 교묘히 조장해서 헌금이나 뜯고만. 그건 종교지 신앙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인을 원하지 않아요. 아들을 원하고 신앙인을 원해요. 나중에도 얘기했지만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이 신라와 함께 벽에 목에 이 쇠 부치가 목을 해가지고 벽에다가 그냥 박아놨다고요. 다리하고.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 뭐 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그들이 왜 찬양하고 기도했겠어요? 그렇게 신나게 두드러 맞고 가라고 그래. 나는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는데 환상통해서 유럽으로 돌려가지고 가서 복음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아가 자꾸 야는 제우스의 길, 제우스가 하나님이 제우스였거든요. 그리스는. 그러니까 그쪽으로 가는 길을 밝히는 하나님의 선지자라 그러니까 자기는 만군의 여호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되는데, 그래서 귀신을 쫓아냈지만 잡혀가지고 말이에요. 얼마나 두드러 맞고 깊은 감옥에, 빛 하나 없는 감옥에 갇혔는데. 제가 성지순례 갈 때 그 감옥 가봤거든요. 감옥도요 0.5평도 안 됩니다. 돌 이렇게 파내가지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못 도망가게 거기다 쇠사슬 이래가지고 그 문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 그 군병들이 지키는데요. 근데 한밤중에 일어나 원망하지 않고 찬양하고 기도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뭐가 이루어지기를요?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예수가 주의 기도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 우리가 택한 자가 맞으면 우리 삶의 전체는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쓰러졌든 누워졌든 성공했든 실패했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하나님 지금 이 상태를 통해 뭐를 이루어 달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교회요 성도입니다. 종교적 행위들을 가지고 내 뜻에 하나님을 맞추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무당의 굿이고 종교 행위지 참 신앙이 아니에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단을 만들고 나무를 놓고 이삭을 드려요. 근데 이삭이 한 15살 되면 아버지는 100세가 넘었으니까 도망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냥 누워요. 이게 다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칼을 딱 드니까 하나님이 준비해요. 12절입니다. 그 아이에게 뭐를 대지 말라고요? 너의 손을 대지 마.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마.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뭐 하는 줄요? 경외하는 줄. 쉽게 얘기하면 너 이제 이 모든 의미를 완전히는 모르지만 나를 뭐 한다고요? 믿네. 여러분, 아브라함과 하나님 외에 종들도 멀리 뒀죠. 왜? 이 상황을 보면 종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돕겠습니까? 이삭이 어떤 인물인지 알잖아요. 그러면 종들이 아브라함을 그냥 돕겠냐고요. 우리 주인이 미쳐버렸네. 우리 주인이 귀신 들려버렸네. 그래갖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포박했겠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이 모리아산이 미친 사람들의 미친 노릇이에요. 여러분, 골고다 십자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 저주의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까? 세상적으로는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에게 향했던 시선이 뭐요? 막 봐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봤죠. 근데 한순양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걸 잘 알아야 돼요. 뒤에. 그러니까 이렇게 보다가
없어요. 누구밖에 없어요? 이삭밖에 없어요. 근데 뒤를 딱 돌아보니까 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수풀에 걸린 순양. 누구요?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뭐 해서요?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 이레.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된 여호와의 산. 골고다 그 언덕에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우리를 대신한 번제.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걸 알게 해주신 거예요. 이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왜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 맹세합니까? 맹세는 높은 자 이름으로 때로는 그 권위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보다 높은 분이 계세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자,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요. 여긴 독자라는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 그 밑에. 야, 우리는 통상적으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까지 드려서 유일한 아들인 이삭까지 드림으로 이런 복을 받았으니 우리도 가장 귀한 것 하나님께 드리자 이런 식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식 몇 명 있었어요? 유일한 자식은요, 약속의 자식은 이삭. 그리고 이삭의 두 아들 누구예요? 에서와 야곱. 요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그 밑에가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은 후손 준다며요. 근데 4명 달랑 4명 놔두고 갔는데요. 그러면 말이 안 맞잖아요. 아, 이건 상징이지. 웃기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뭘 주님께 드려서 받는다? 이러면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거가 다 틀려지죠. 우리는 그저 행한 것 없이 죄인 중에 개수인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을 바쳐서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뭘 받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그대로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야,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 드려 뭐를 받는 게 아닌데, 은혜인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실까? 그러면 이건 뭔가를 아까 뭐 한다 그랬어요? 시험한다 그랬잖아요.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미 하늘나라에 있으니까 이건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독자와 여호와 이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은 건 이삭을 바쳐서, 이삭을 안 바쳤다니까요. 하나님이 순양을 바치게 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그 양을 바쳐 복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라는 거예요? 복음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공부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로 17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게 창세기의 독자잖아요.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생자 주심으로 우리가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구나. 그래서 봐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건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뭐를 얻게 하고요? 구원을 얻는 게 시편에서 보니까 뭐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 그래요. 아, 그거 알아먹으라고. 누굴? 네 아들이 아닌 내가 준비한 내 아들을 죽임으로 네가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아브라함은 경험했잖아요. 그래서 그 산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이레라 그런 거야.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 그래서 바울이요 로마서 8장 32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은 누구로 말미암아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 그 재물에 의해 복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교회야. 너희가 뭘 드려서 복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한 그 재물.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의 영단번의 번제물됨으로 너희가 뭐를 받는 거예요?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걸.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히브리서 10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뭐를 행하러 왔어요?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예수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를 얘기하냐? 첫째 것, 뭐요? 율법을 폐하고, 둘째 것, 은혜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가 뭐를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가게 된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우리는 존재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에겐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에겐 내일이 없고 천국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봉사할 때도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전도할 때나 너희가 뭘 할 때나 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의미가 없어요. 이걸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걸 바울이 알아먹어요. 우리는 자꾸 목사니까 내가 모태신앙이니까 내가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봉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거야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한 번제 그걸 바울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의. 맞죠? 근데 내가 뭔가 하나님께 열심히 종교 생활한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 그건 우리의 의란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증언하노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게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아닌 거야. 잘못된 지식이다.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저에게 이걸 보내왔어요. 난 이게 뭐나 그랬더만 청계천에 미국 군함이 이렇게 들어오는 이게 어느 사이트에 이게 올라가고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난리 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군함의 이름이 뭐예요? KFC예요. KFC가 뭡니까? 치킨집 이름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런 걸 누가 AI나 아니면 뭐 조작을 해갖고 올렸다고 생각해요. 미국 군함이 얼마나 큰데 청계천에 올 수 있습니까? 못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코미디고 웃기는 일인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항상 그런 거예요.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지만 주님은 10가지 지키다가 한 가지만 어겨도 다 어기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군가 구원자가 필요해요. 그가 없이는 나는 저 하늘을 못 가. 하늘을 소망할 수도 없어. 내일을 바라볼 수도 없어. 한 번만 더 생각해보면 알잖아. 우리 현이와 다혜가 지금 학교 올라갔는데 나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그들을 지키고 보호할 수도 없어요. 늦게 들어오냐 어때요? 공부하냐 안 하나 몰라요 난. 근데 누구는 아셔요? 그들과 함께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알 거 아닙니까? 성령 하나님 안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구에게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 주님에게 우리 현이 다혜가 올바른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잘 훈련받고 하나님 사용해달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나는 아무것도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게 없어.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들이 그런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고 이 하나님의 의,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 영단번의 그 점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11조 내고 금식하고 뭐 남 도와주고 이런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뭐 했다 그래요? 복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의 이름만 의지하고 그만 바라보지 않고 우리가 행한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 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부정하는 요걸 바울이요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얘기했는 줄 알아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뭐로요? 원수로 행해.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율법에 목숨 걸었지만 그들은 뭐였어요? 십자가에 원수들이에요. 어쩌면 지금 우리와 저와 여러분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기가 아니라 광야로 가야 돼요. 우리가 좀 평안하다 싶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나를 광야 훈련해서 가르쳐 주셔야죠. 다윗을 가르치시고 아브라함을 가르치시고 우리 믿음의 선배를 가르쳤듯 나에게 가르쳐줘야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면 그의 십자가가 그의 이름만 부를 수밖에 없으면 가르쳐 주셔야죠. 하나님 내 자녀에게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에게 그들을 정말로 광야학교에서 철저하게 낮추고 들여 훈련받았어.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한 그 그리스도 예수밖에 없음을 알게 해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그 이름만 부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진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참 성령을 받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여러분, 이걸 우리가 들었다고 알겠습니다. 이걸 설령 지식으로 깨달았다고 실천할 수. 그러니 우리에겐 뭐가 보혜사 뭐가 필요해요? 성령 하나. 그리고 기도하자 말. 참기도. 진짜 주님이 원하는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그의 나라를 임하게 해주고 하늘에서 이룬 그 아버지의 뜻이 어디서도요? 우리 교회, 내 삶, 내 가족, 혈연 속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참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아멘.